제도는 다른 나라의 노예 제도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가장 틀린 점이 뭐냐면은 다른 나라의 노예들은요, 한 번 노예로 태어나면, 종으로 태어나면 빼도 박도 못하죠. 근데 이스라엘의 노예들은요, 6년 동안은 종으로 섬기는데 7년이 되면은 그냥 다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종이 됐다는 건 뭐예요? 돈을 못 갚아서 종이 된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예, 외국 같은 경우는 전쟁에 져서 종이 되지만 이스라엘은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종이 되는 경우는 스스로 자기를 팔아요. 근데 그렇게 종이 됐었더라도 6년 동안만 부려먹고 7년째는 풀어줘야 돼요. 안식년이라 그러죠, 주로 그걸 우리가. 이렇게 해방돼서 자유인이 되는 거. 이게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 종의 차이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네. 조건이 없어요. 저 때는요. 안식년이 되면은요. 따져서는 안 돼요. 그냥 다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종이 된 사람들 중에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도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저거는 유대인을 위한 율법 아니냐? 그럼 외국인은 우리가 계속 부려먹어도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7년째 되면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외국인을 차별해서는 안 돼요. 외국인이라고 심하게 매질을 하거나 함부로 죽여서도 안 돼요. 똑같이 해주고 7년째 된 때는 풀어줘야 되는 거.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까 뭐라 했어요? 종이 되는 이유가 대부분 먹고 살 게 없어서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돼서 살 때는 주인이 먹여주니까 살았는데 이제 다시 풀려나면은 뭐 갑자기 뭐 바뀐 게 있어요? 안 되잖아요.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신명기 15장 13절. 아멘.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종의 제도는 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리고 대대의 그 가족 가문을 갖다가 아무튼 그 일가를 다 내 소유로 삼고 이러는 거지만은요. 지금 보신 대로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는 종을 삼으면은 내게 유익이 별로 없어요. 빚 탕감해 줘야 되죠. 그리고 6년 동안 일하는데 공짜로 부리는 게 아니에요. 또 돈을 줘야 돼요. 거기에 맞는 월급 줘야 돼요. 그리고 끝나고 나갈 때는 지금 읽으셨죠? 그냥 보내면 안 되고 반드시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동족을 종으로 삼는 게 전혀 이득 나는 일이 아니에요. 손해 보는 일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어.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종의 제도라는 것은 세상의 제도와는 저렇게 틀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종을 통해서조차도 결국 서로 같은 민족으로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저 안에서도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방되는 7년째 되면 해방이 돼야 되는데 개 중에 나는 주인이 너무 좋아서 떠나기 싫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간혹 나와요. 우리도 직장에서 일하다가 진짜 우리 사장님이 너무 좋아서 나는 딴 데 안 가고 여기서만 일할 거예요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래도 뭐 얼마 안 하겠지만은 이 종들은요, 나는 주인 안 떠나고 평생 나는 이 주인 밑에서 나는 살 겁니다라는 사람이 간혹 한 놈씩 나와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자, 신명기 15장 16절. 자, 이렇게 하면은요, 주인은 종을 데리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는 귀에 문고리에다 귀를 딱 대고요. 이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그 구멍에다가 뭘 하냐면은 귀걸이를 달아요. 여기 귀걸이 하신 분들 다 노예들이에요, 다 노예. 이렇게 해서 영원한 종으로 삼는 겁니다. 영원한 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에요.
딴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왜 서두에 꺼냈느냐? 종이 세 가지의 종이 있어요. 성경에 세 부류의 종이. 첫 번째는 사람의 종입니다. 자, 신명기 15장 17절. 네. 요즘에는 그냥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귀를 뚫지만은 고대 세계에서는 평생 주인을 섬기기로 약속한 종들이 귀를 뚫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보십시오. 자, 당시 종들은 자신의 빚 얼마를 탕감해 준 그 은혜 때문에 또는 분에 넘치게 받은 사랑 때문에 평생 나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선언을 했어요. 저렇게. 그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냐고요? 우리는. 자, 우리는 빚 얼마를 탕감받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500데나리온이 아니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들이에요. 종이 받은 사랑이 분에 넘치는 거라면 우리가 받은 사랑은요. 이거는 어떻게 셀 수도 없고 표현할 방법도 없고 신묘막측하는 애예요. 자, 그러면은 그 정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는 당신의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게 옳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맞습니까? 정말입니까?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십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니까? 왜 여기서는 쬐깐 그렇대? 어느 누가 보더라도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자기를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귀에 구멍을 뚫었는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호의호식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권력을 잡아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역사에 이름 석자 남기는 게 목적입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고 잘 사는 게 목적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거 안 중요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는 돈을 벌어서 주의를 하고 싶다. 나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는 좀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고 신앙으로 사는 게 뭔지를 좀 보여주고 싶다. 우리 신앙 이 마음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런 생각이 없다면 주를 위해 돈 벌고 주를 위해 결혼하고 주를 위해 공부하겠다는 생각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에 불과합니다. 사람에게도 감사해서 평생 종이 되겠다고 소원하는 자들도 있는 판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바칠 사람이 과연 없냐 말입니다. 다 늙어 빠진 나를 바쳐서 뭐하게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선 여러분은요 이팔 청춘의 소녀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목사 되라는 거 아니에요? 인생 바치니까 목사 되라고 그러나 그거 아니고 이미 70 넘어서 목사도 될 수도 없어요. 다 은퇴 나이라. 뭐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종에게 재산이 필요 있어요? 종에서 나와서 나갈 때는 재산을 줬지만 종으로 있을 땐 재산이 필요 없잖아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하니까. 종이 명예를 가질 필요 있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런다니까요. 안 알아주면 삐져요. 우리는 다 종인데 안 하는 목사들도 그렇다니까요. 어디 가서 아이 참 저는 제일 짜증 나는 게 어느 그 뭐 무슨 임직식이든 위임식이든 뭐 가면은요. 아니면 이제 그 교회는 좀 덜한데 이런 세상에 있는 어떤 저기 가면은 뭐 내빈 소개가 왜 이렇게 길어요? 내빈 소개가. 와, 뭐 그 동네 동장도 소개를 하고 앉았고 동장만이 아니죠.
뭐 새마을 부녀회 회장도 소개하고. 근데 그거 안 해주면 삐진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요 근처에 계시는 목사님이 불우이웃 돕기 일일 찻집을 한다 그래갖고 가가지고 내가 속았어요. 나한테 10,000원짜리 쿠폰을 보내왔길래 이 쿠폰 가지고 사 먹으려나 보다 하고 딱 갔더니요, 안 되더라고. 자기한테 있는 걸 사야 되는데, 현물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가지고 먹는데 3만 원 주고, 가격은 또 10,000원이 아니고 6,000원이에요. 그 3만 원 주고 6,000원짜리 3개 받았어요. 근데 그거 하는 동안에도 내빈들이 오잖아요. 다 오더라고요. 민주당에서도 누가 오고 국민의힘에서도 누가 오고 다 왔어요. 무슨 20분이 넘도록 내빈 소개만 하고 앉아서. 말이 좀 나 오늘 빨리 끝내야 되는데 말이 좀 안 나갔는데 종에게는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종에게는 권력도 필요 없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맞다면은요, 우리의 욕심과 세상에 대한 관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생각들, 나 소개 안 해주면 좀 삐지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 다 못 박아버려야 돼요. 왜? 난 종인데 내 이름 안 불러준다고 그게 뭐가 대수고, 나 종인데 나 세워주지 않는다 그게 뭐가 대수겠어요. 나는 안 세워주고 주인만 세워주면 되는 거지. 우리 주인만 높아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귀뚫은 종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22절 여러분 다 아는 유명한 말씀 나와요.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고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여기 앙망하라는 말은요, 앙망한다는 건 바라보는 거잖아요. 바라보는 건 힘든 일이 아니에요. 바라보는 데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바라보는 데는 그냥 우리가 뭐 다리를 들어야 된다든지 손을 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바라보라는 건 그냥 눈만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눈만 들어 나보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저 보기 위해서 뭐 잘해서 일어나야 된다든지 막 갑자기 몸을 앞으로 굴려갖고 여기서 몇 바퀴 굴러야 된다든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힘들면 바라보라고도 안 해요. 아무런 힘도 안 되니까 바라보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바라보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너 연아야, 땅끝에 있는 모든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나를 바라보라 그래. 나를 바라보라. 바라보기 위해서 대학 다닐 필요 없잖아요. 대학 다녀야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거 아니니까. 어른이 되어야만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애들도 바라볼 수 있어요.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목사님 봐, 그러면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하나님 바라보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 나를 바라봐요. 나 바라본다고 해서 아무리 바라봐도 소용없잖아요. 뭐가 변합니까? 해결이 됩니까? 문제가 풀립니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 자신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지금 이 시간 now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시작한 후로 답답하고 괴로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참 많았어요.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도 힘들어가지고 저는 십자수기도를 참 많이 다녔어요. 여러분 지난 여름에 다녀온데 거기 냇가에 한가운데 큰 바위, 제가 거기에 이렇게 방석 하나 깔고 기도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그 바위에서 무릎 꿇고 밤새 내가 오늘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러고 가는데, 사실 올라가면요 내가 생각한 대로 기도가 안 되고요, 한마디밖에 못하다 내려와요. 뭐냐면은, 하나님 제발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목사하라고 시켜갖고 제발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한마디하고 걔는 울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울다가 처음엔 억울해서 울고 막 원통해서 울고, 근데 참 그렇게 새벽까지 울다가 이제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아침에 이제 하루에 2번 나가요. 아침 8시하고 저녁 4시 반인가 그 정베리에서 청량리까지 버스 2번 나가요.
그 아침차 타고 가야 되니까 이제. 그럼 막 울다가 그렇게 저기 하면은요, 하나님이 근데 놀라운 건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뭐 기도한 건 없어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봐주세요. 불쌍히 여기서 그 한마디밖에 없는데 그걸 들으시요. 진짜 불쌍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체험을 하면서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 죽는 순간까지 내가 한눈 팔지 않고 주의 도구로 살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뭐 우리가 화려한 미사여구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는 유창하게 막 오랜 시간 끌어야 될 기도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있는 마음 그대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한마디만 하세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직장이 어떤 상황이고 사업이 어떻고 자녀가 어떻고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속 끓여왔는지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믿는 것은 언젠가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끝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기왕이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서 지금이 그 끝이 되게 해주면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다고 그렇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밤에 다짐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종이 있어. 사람 종 얘기하다 여기까지 나갔는데 두 번째로 죄의 종이 있어요. 로마서 오늘 본문 읽은 거 16절 읽어봅시다. 아멘. 두 번째 정도요. 역시 평생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그 주인을 섬기는데 그 주인이 누구냐? 죄예요, 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 곧 마귀를 섬기고 있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죄 때문에 비참해지는 걸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죄 때문에 비참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돌이키려고 하나요? 돌이키려고를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술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는데 여전히 죽도록 술만 사랑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어요. 어떤 사람은 사기치고 감옥에 가놓고도 변함없이 감옥에서도 사기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죄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죄를 싫어하고 미워할까요? 주님이 내 안에 날마다 계시고 내 안에 임재하시는데 싫어할 수밖에 없죠. 비록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는 짓습니다.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죄는 져요. 그러나 죄를 짓는 그것들이 점점 줄어들어 가겠죠. 이렇게 우리 안에는 죄를 미워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종, 죄의 종, 이 둘은 우리가 본받을 모습은 아닙니다. 그럼 세 번째 어떤 종이 우리가 본받을 모습이냐? 하나님의 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비참하게 죄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고 하나님 본인이셨으며 모든 사람의 주인으로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셨어요. 하지만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를 보면 오히려 종의 형체를 지녀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최신식 사우나 시설이 갖춰진 5성급 호텔에 오시지 않았어요. 온갖 더러운 냄새, 짐승의 배설물이 가득한 마구간에서 우리나라 12월 25일은 추워서 얼음이 얼었겠지만 이스라엘의 12월 25일은 말구 위에 그 짐승 물이 더러운 찌꺼기가 그냥 그대로 나고요. 그대로 있는 하나도 안 얼어 있는 냄새 풀풀 풍기는 마구간입니다. 말구요. 거기에 누이셨어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가난했던 아버지를 도와서 손에 못이 박히도록 일하셨고 복음을 전하시다가도 예수님은 돈이 없어서 종종 굶주리셨어요.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참새도 제 집이 있건만 나는 머리 둘 곳 하나 없다고 한탄하실 정도로 비천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진 종의 삶을 사시고 운명하셨죠. 예수님이 그럼 왜 그런 삶을 살으셔야 됐습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권자신데 우리의 주인이신데
주인이 우리를 부려먹어야지 왜 종을 위해서 주님이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죽어주신 거죠.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시키려고, 화평시키려고 당신의 목숨까지 바치신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의 종들은 자기에게 조금 잘해준 주인, 빚을 탕감해준 주인을 위해서 평생 나는 영원토록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서원하고 그 귀에 구멍을 뚫었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죄를 충성스럽게 그렇게 섬깁니다. 죄의 콧뚜레가 뚫려가지고 죄가 끄는 대로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게 자기 목숨을 버리셨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다시 전처럼 죄를 먹고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되는 대로 사시겠습니까? 물론 구원받은 우리도 또 말하지만은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뀔 때가 됐어요. 전에는 죄인인 줄 모르고 죄 짓고 다녔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 날마다 우리 약함을 고백하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서 매 순간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귀를 내놓으세요. 이 시간에 죄에게 내놓지 말고 사람에게 내놓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귀를 내놓고 이 시간 내 귀를 뚫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 평생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만 읽어봅시다. 자, 7절 8절 시작. 아멘. 오늘 이게 정리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돈을 벌어도 주를 위해 버십시오. 직장을 들어가도 주를 위해 다니십시오. 권력을 잡느더라도 혹시 여기 권력 잡는 분이 있으면 나중에 나 좀 잘 봐주시고 주를 위해서 쓰세요. 주를 위해서. 결혼도 주를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충성스럽게 섬기기를 다짐하는 종들에게는 놀라운 상이 약속되었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 모두가 복된 상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 소망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사람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바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